지난 1년 동안 목이 터져라 외쳤는데 아직도 국제전화가 비싼 줄 아는 사람이 있다니. 아, 다 내 잘못이다. 도대체 누구니? 국제전화 비싸다는 게. 싸군 자넬세. 오늘 이건호 장로님을 모시고 말씀을 듣고 간증을 듣게 됐습니다. 우리 장로님은 부산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시고 해군 군의관으로 병역을 열심히 감당하셔서 소령으로 예편을 하시고 카톨릭 의과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또 받으신 의학 박사이십니다. 그리고 의료인으로서 또 신앙인으로서 살아가시면서 서한 복음병원에서 20년 넘게 원장으로 생활하시고, 그리고 지금은 저 포항에 있는 한동대학교 소속되어 있는 선린병원장으로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그 선린병원은 앞으로 한동대학에서 의과대학을 만들고, 그리고 의료 선교사들을 양성을 해가지고 이 의료인들을 세계 선교사로 내보내는 그런 꿈을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서울시민교회 장로님이시고 기독교 의료선교회 회장님이시고 또 한국기독인 의사회 회장으로 지금 아주 맹렬하게 일하고 계시는 그런 장로님입니다. 지금 몸은 지금 한국에서 의사하지만은 생각의 반은 지금 선교사로 밖에 나가 있고, 또 몸도 여기 있지만은 반은 선교사로 일하고 계시는 그런 분이세요. 드립니다. 이제 나오실 때 우리 열렬하게 뜨거운 박수로 영접하게.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목사님 소개해 주신 대로 포항에 있는 한동대학교 부속으로 있는 선린병원의 원장으로 일하고 있는 이건호 장로입니다. 저는 오늘 간증을 하라고 얘기를 해서 왔습니다만은 그냥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이고 또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저는 내 생각에 떠오르는 대로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여러분들 각 사람들에게 필요한 대로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으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여러분들이 너무도 잘 알고 많이 배우고 또 익히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굳이 다른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가 늘 생각하는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마지막으로 떠나셔서 하늘나라로 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유언처럼 남겨주신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여기 주신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이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이 세상을 이제
모든 일들을 그만하시고 하늘나라 가시면서 주신 유언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가 지키면 잘하는 것이고 안 해도 그뿐인 그런 말씀이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혹시 누구 유언을 받아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아들이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유언을 남기시고 가면 그 유언을 다 이루어드리지 못하고 그냥 평상스럽게 살아가면 어떤 때는 밤에 꿈에 아버지가 나타나서 이놈아 너 지금 뭐하고 있냐 그러잖아요. 유언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상당히 강박적으로 우리 마음을 자극주는 것이 유언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이 말씀은 너 혼자 예수 잘 믿고 살아라 하는 얘기가 아니고 너희는 가라. 가서 제자를 만들어라. 그리고 너희가 서 있는 그것을 하나님이 다스리는 영역인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라 하는 이것이 우리 주께서 그냥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남기신 마지막 말씀이에요. 전도하는 일이 우리 교회에서는 저희 교회도 전도왕 뽑아가지고 상도 주고 하는데 우리 당회에서 목사님 보고 목사님이 전도상 안 주면 안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이거 전도하고 해야 이렇게 해야 사람들이 전도해오기 때문에 상 주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동의를 했습니다만은 또 상을 주니까 어떤 집사님은 한 달 만에 102명을 전도를 하더라고요. 또 상을 주니까.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상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내가 내 마음에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그리고 내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있는 사람들은 안 하면 못 견디는 일이 이 일인데 잘했다고 상 받을 일이고 못해도 그뿐인 그 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루 종일 살아가면서 10분, 1, 2분도 한 번도 기도를 안 했는데 저녁에 잠을 잘라 그러는데 내 숨이 잘 쉬어진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한 장의 성경도 안 읽었는데 저녁에 돌아와서 잠자리에 누웠는데 잠이 잘 온다. 여러분 오늘 한 사람한테도 전도 안 했는데 내가 오늘 집에 들어와서 마지막으로 주님 이제 하루를 지켜서 감사합니다 하고 잠을 잘라는데 그렇게 해도 마음 편하게 쉽게 잠이 들 수 있다는 것은 그건 좀 이상하잖아요. 우리 마음에 우리 속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살아계시면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고 나를 통하여 주께서 말씀 전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그냥 살았다 그러면 그건 뭔가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말씀을 잠깐 묵상하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부탁하고 소원하신 것이 무엇인가 많은 계명들이 있으시지만 그 중에서도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것은 너희는 가라. 여러분 우리는 가야 돼요. 우리 이웃 사람에게 가야 되고 이웃집에 가야 되고 안 믿는 사람에게로 가야 돼요. 가서 제자를 삼아야 돼요. 그리고 교회 와서 온전한 신앙이 성숙하도록 세례를 베풀도록 도와야 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점 확장되도록 그렇게 가야 돼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나 혼자만 예수 잘 믿으면 된다는 그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를 바꾸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아가서 우리들이 함께 살아가는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 그분들을 주님께서 인도하는 이 일에 구체적으로 일을 하지 않으면 먼저 믿은 사람들이 전도의 걸림돌이 되는 시대가 와 있거든요. 지금 우리 CCC 간사님들이 그 캠퍼스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전에는 사형리 가지고 전하면 대학생들이 75%의 대학생들이 예수님 영접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15%밖에 영접을 안 한대요. 그래서 앙케이크 조사를 했습니다. 종교를 뭘 갖고 싶냐 물어보니까 다 거의 한 70% 학생들이 불교를 갖고 싶대요.
왜 불교를 갖고 싶냐 물어봤더니 거기는 절에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안 가도 신방 안 오고 아무것도 안 하니까 그러니까 안 가고 싶대. 절에 가고 싶대. 근데 왜 교회를 안 오고 왜 예수 안 믿고 싶 왜 교회를 안 오고 싶었냐 물어보니까 여러 가지 그 얘기들을 하는데 그 이유 중에 가장 많은 이유가 중에 하나가 아무개 우리 옆집에 사는 아무개 집사님, 우리 옆집에 사는 아무개 장로님, 내 신문에 봤는데 어떤 목사님 그분들 보니까 나 예수 안 믿어도 그 사람보다 더 깨끗하게 잘 살아요. 그것이 큰 이유 중에 하나로 나가 있어요. 먼저 믿은 사람들이 전도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시대가 왔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오늘 주께서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가 이 마지막으로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아니했는데 주 앞에서는 그날까지 우리가 끝까지 하고 또 해야 될 일은 끝없이 오늘 또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셔서 우리 대한민국의 25%의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데요. 75%의 우리 동족, 우리 민족들이 지옥으로 가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75%의 사람들이 제가 어느 날 수술을 마치고 교회를 11시에 아침 일찍 수술 때문에 마치고 가는데 종로를 지나가는데 웬 사람이 그리 많이 걸어가는지 제 속에 문득 생각나는 게 저런 사람들이 다 교회로 가야 되는데 무슨 사람이 여기다 모여있나 싶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우리가 믿지 남아있는 75%의 사람들을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겠어요? 먼저 믿은 우리들을 통해서 구원을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주님이 마지막 남기신 이 사명, 이 사역 이것들을 우리가 붙잡고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것이 아니라 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미칠 것 같은 그런 바울의 심정으로 우리 그렇게 달려가는 것이 바로 이 얘기다 하는 것을 얘기를 듣습니다. 저는 주님께서 이런 주신 그 사명들이 너무 제게는 너무 절실하게 다가와 있어서 그냥 이렇게 저렇게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좀 수종들면서 한 모퉁이에서 걸어가 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간증이라고 하니까 제 처음 얘기를 조금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아주 시골 교회, 아주 조그마한 시골 교인 다 합치면 한 20명, 30명 되는 그 교회에서 예수님을 처음 만났어요. 아무것도 모를 때에 첫 번째 전도사님이 저희들을 불러가지고 개척교회 거기에서 철야기도를 하자고 그래서 그날 철야기도를 따라서 했습니다. 기도도 모르기 때문에 눈을 반쯤 뜨고는 전도사님이 앞으로 끄덕끄덕하고 우리 모두가 다 앞으로 끄덕끄덕하고 옆으로 이렇게 옆으로 흔들면서 그렇게 기도를 배우는 날이었어요. 그런데 그날 기도를 배우는데 갑자기 아무튼 저 앞에 저희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 믿었으니까 무슨 그 삶이 있었으며 또 무슨 나쁘면 얼마나 나빴겠어요. 제가 그래도 학교에서 공부도 잘했는데 제가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쭉 파노라마처럼 제 모습을 진행하게 보여주는데 저는 그렇게 그것이 다 죄인 줄 몰랐어요. 어떤 때는 장난삼아 한 것도 다 나오는데 그냥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것도 죄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그날 밤에 우리가 기도를 했는지 울었는지 그걸 잘 모르고 이제 새벽 4시쯤 해서 막 이제 어른들이 새벽 기도 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기도를 멈추었는데 저희 이제 그 어른들이 오시더니 아이고 많이 울었구만 그러면서 우리 눈이 부었다고 그러고 그래요. 그런데 그 기도를 마치는 즈음인데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그 예수님의 달리신 장면이 있는데 거기서 흘러내리는 빗방울이 마치 제 가슴에 튀는 것을 느꼈습니다. 가슴에 막 이렇게 튀는데 근데 정말 모든 죄가 태워지고 씻어지는 것을 고백하고 또 고백하는데 더 이상들은 무슨 죄가 생각이 안 났어요. 그래서 그날
정말 처음으로 이 예수 믿고 나서 내가 이게 정결케 된 느낌을 갖는데, 혹시 여러분 그런 같은 느낌이 있었을 거예요. 내가 막 둥둥 떠서 구름 위로 갈 것 같은 느낌이에요. 너무 기쁘고 그러니까. 그래서 몸이 뜨지 않기 위해서 막 손을 이렇게 우그렸어요. 우그리면서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새벽에 나오니까 어떤 할아버지가 이 가마니에다가 양배추를 쥐고 시장에 팔러 가는 사람 새벽에 이렇게 만났는데, 막 너무 내가 기쁘니까 그 할아버지 다가가지고 캄캄한 밤이 새벽이니까 할아버지 손을 붙잡고 할아버지 예수 믿으세요. 그러니까 밤중에 왜 누가 나타나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깜짝 놀라면서 누구냐 하면서 이제 손을 펼쳤는데, 그래놓고 보니까 내가 너무 심하게 했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주님을 그렇게 만나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뭐 정말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을 믿는 그 믿음 안으로 모든 것이 하나로 이제 집약이 되어져서, 그 조그마한 시골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하려고 그러는데 성경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 전도사님이 이제 뭐 어디 이 시내에 있는 기독교 서립에 있는 집사님에게 성경을 15권을 미리 가져오고, 이제 우리들은 한 달에 한 권씩 이제 이 성경을 돈을 갚아나가 성경계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래가지고 성경을 얻어가지고 뭐 토큰도 팔고 뭐 그래가지고 성경을 구했는데, 성경이 그걸 어떻게 그렇게 어렵게 구해서 성경을 읽어보니까 얼마나 재밌는지. 그냥 이게 밤을 새우면서 성경을 여러분 막 이게 제가 하나님이 성령께서 성경을 읽게 해주시니까 일주일 만에 뭐 한 권 성경 신구에 한 권이 다 끝나더라고요. 막 그렇게 하나님 말씀이 제게 들어와서 너무너무 기쁘고 너무너무 즐거워져서,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올라가면서 신학교로 가야 되겠다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 공부를 더 하고 싶으니까,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 초가 되었을 때 저희 아버님께 신학교를 가면 좋겠다고 그랬더니, 저희 집은 아주 유교 집안이기 때문에 예수 믿음, 우리 교회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교회 다니면서 정말 매도 많이 맞고 핍박을 많이 받으면서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 아버님이 45년을 기도했는데 작년에 이제 예수 믿으시고 제사를 다 없앴습니다. 우리 여러분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시더라고요. 제 아버님이 뭐 야단을 보통 같으면 큰 야단을 하실 터인데 저를 보고 가려면 가거라, 족보에서 파버릴 거니까. 뭐 대답이 간단해요. 족보에서 파버린다 하니까 저는 뭐 더 이상도 어떻게 말을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우리 교회 전도사님께 다시 의논을 드렸더니 전도사님이 너희들이 세대가 올 때는 할 수 있으면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신대원을 가야 일을 할 수 있지. 그래 않으면 어려우니까 가능한 4년제 대학을 먼저 가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이제 그러면 4년제 대학을 가야 되겠다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뭐 시골이니까 뭐 우리가 꿈을 꿔봐야 무슨 큰 꿈이 없잖아요. 그때는 6.25 때 바로 뒤니까 군인들 많이 보니까 군인들 살아나게 가는 그런 것이 꿈이었는데, 그때는 조그마한 시골 교회니까 주일학교 그 선생들이 없으니까 주일학교 부장을 고등학생이 제가 부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수요일 밤이고 주일 밤이고 주일학교 학생 동네 아이들은 거의 다 와요. 거기에 한 200-300명 모이는 데인데, 근데 주일 저녁에 그때는 뭐 아무것도 잘 모르니까 안성진 목사님하고 여러분 쓰신 그 아동 설교집 그것을 이제 한 권을 하나를 읽고 그걸 또 아이들에게 재밌게 얘기해주면 아이들이 얼마나 재밌게 듣는지요. 근데 그날이 어떤 그 얘기가 한 의사가 저 시골에 의사가 없는 시골에 가서 이 사역하면서 섬기면서 전도하는 그 얘기를 막 들려주면서 제가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보고 너희들 앞으로 그래서 이렇게 되라고 얘기를 해주는 막 외치는데 제 마음속에 누가 그렇게 할 건가? 누가 그렇게 하는가 하는데 제 마음속에 들려오기를 네가 그렇게 해라. 네가 그렇게 이런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날 이후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의사가 되어서 의과대학 가서 이렇게 살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 아버님께 의과대학을 가겠다고 얘기를 드렸더니 저희 아버님이 아들이 의과대학 가겠다니까 좋기는 한데 시골에 무슨 돈이 무슨 아버님으로서는 의과대학에 보낼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무슨 대책이 안 서는 거예요. 나는 모르겠으니까 너 할 대로 해보라 그래서. 그런데 기도하면서 했는데 뭐 하나님이 의과대학에 붙여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의사가 돼서 의과대학에 들어가 가지고는 부산대 의과대학 들어가서 우리 학업을 해 나가는데 뭐 시골에 아무리 어려웠을지라도 하나님이 열어주시니까 또 공부를 하게 해주시더라고요. 예, 기도하면서 뭐 공부를 하게 해주시는데 무슨 교과서를 살 수 있는 것도 아니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믿음으로 전도하고 하면서 했는데 그때 의과대학 다니면서 저희가 CCC에서 가서 이제 신앙을 이제 더 자세하게 배웠습니다. 그러면서 김중원 목사님과 이런 여러 윤노영 목사님 이런 분들을 통해서 민족이 무엇인가를 우리 가슴에 품게 되었어요. 지금까지는 그냥 나 혼자 잘 믿으면 된다 생각했는데 우리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이 세계를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그 꿈을 우리 속에 이게 품게 되었고 그리고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사형리를 전도하는 방법과 이런 것들을 거기서 훈련을 많이 받으면서 그러면서 점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대로 가서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하는 이 말씀 이것들이 우리에게 가슴으로 다가와서 그래서 저는 사실 의과대학교 1학년 때부터 여름 방학이건 겨울 방학이건 농어촌 뭐 의료전도 뭐 또 세계 전도 그러면서 그 모든 그런 휴가들을 아마 그렇게 써서 보내면서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제게 영향을 또 많이 주신 선생님 한 분이 계시는데 장기래 박사님이십니다. 제가 이제 인턴을 마치고 나서 일반 외과를 전공하게 된 것이 내과를 전공하려고 그랬다가 가만히 보니까 내과는 막 진단 붙이기까지만 굉장히 바쁜데 진단 붙이고 나면 치료는 약 주는 거는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내가 선교사로 어디 가서 있으면 나 혼자 떨어져 있으면 이건 구체적으로 명장님이 걸려와서 수술을 해줄 수 있어야지 약 주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일반 외과를 해서 하기로 했는데 외과 이제 다 정해졌는데 보통 1월달, 2월달 되면 다 정해지는데 3월 1일부터 가야 되는데 2월 초순인데 제가 의과대학 4학년 때 전도해놓은 내 친구가 제게 와서 자기가 외과를 하고 싶다고 좀 저를 보고 양보를 해달래요. 그런데 뭐 이미 다 정해져서 이미 그렇게 가야 되는데 제 마음속에 원망이 생기더라고요. 야, 너가 정말 네가 나 친구라면 나한테 이런 부탁을 안 해야지. 그런데 이런 부탁을 그래서 고민스러워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던데 하나님이 제게 자꾸 어떤 소리가 들리느냐 하면 들려주시는가 하면 야, 저 친구는 이제 예수 믿은 지 1년밖에 안 돼가지고 너 쳐다보고 예수 믿는데 네가 이런 것 하나도 양보 못하면 제가 뭘 보고 예수 믿겠냐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어. 한 일주일 기도하다가 안 되겠어. 그 친구 보고 그럼 네가 그 외과를 해라. 부산 침례병원 외과를 해라. 그리고 저는 이제 군대 갔다 와서 다시 외과를 하겠다고 생각하고 군의관 가겠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결정을 하고 의과대학의 지도 교수님 우리 기독교 지도 교수님 찾아뵙고 그 말씀을 들렸더니 그 선생님이 왜 네가 군에 가느냐 그러면서 어디론가 전화를 해주시는데 장기래 박사님께 전화를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장기래 박사님께 가서 장기래 박사님 전화를 받으시더니 3월 1일부터 가서 공부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부산 고신대학교 의과대학교 보건병원에 가서 장기래 박사님의 제자로서 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정말 가난한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환자를 돈 못 내는 환자들을 밤중에 도망가게 만드시고 뭐 이런 에피소드들 많이 있는데 그분이 그러한 삶을 어떻게 이렇게 사시는가 가만히 제가 옆에서 배우면서 배웠는데 여러 가지 뭐 많은 이유가 있지만 한 가지 제가 그분에게서 본 거 하나는
처음 하나님과 약속한 것은 죽는 날까지 지켰어요. 그러니까 의과대학교 경성의대에 들어갈 때 장희래 박사님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의사를 만들어주면 평생토록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살다가 죽겠습니다. 그 기도를 하셨대요. 그런 기도 안 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요즘 다 그런 기도 다 하지요. 우리 병상에서 병이 났을 때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병만 낫게 해주면 내가 나가서 이거 하고 저거 하고 하겠습니다. 얼마나 그런 간증을 많이 해요. 근데 나와서는 대부분 다 잊어버리잖아요. 근데 장기래 박사님은 의과대학교 시험 칠 때 그때 기도한 그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서약했기 때문에 그것은 그대로 죽는 날까지 지키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부산보건병원에 계실 때도 마찬가지지만은 마지막에 그 은퇴를 하시고 나니까 서울대학 어디 명예교수 여러 군데서 이런 초청이 왔어요. 왔는데 그분이 다 거절하고 마지막에 간 곳이 어딘가 하면 그 유명하신 장기래 선생님이 청십자의료보험조합 병원, 조그마한 가난한 사람들을 보호하는 거기, 그리고 거제도의 고현에 있는 보건지소, 거기 가서 마지막 사역을 거기서 하셨어요. 마지막엔 중풍이 걸려가지고 오른손이 마비가 됐는데도 왼손 가지고 진찰하시면서 그분들을 돌보고 그러시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거든요. 정말 그래서 똑같은 사람인데 무엇이 그분으로 하여금 이렇게 위대한 삶을 살게 하는가? 하나님과 한 번 약속한 것은 죽는 날까지 지킨 거예요. 그것이 우리와 다른 점이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교회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는 이런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께 한번 서원한 그것들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거 붙잡고 그렇게 우리가 가면 하나님이 그 삶을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2002년 4월 달에 포항으로 갔습니다. 거기 가기 전까지는 우리 신월동에 있는 서안보건병원이라고 있는 지금도 있습니다만 그 병원의 원장으로 한 20년 이상 근무를 하다가 갔는데 여러분 이 의료 선교라는 것은 굉장히 황금어장입니다. 여러분 우리 여기 전도대원들 이건 저 병원에 가서 전도를 좀 많이 도와주십시오. 왜냐하면은 우리 이 GMP가 올라갈수록 개인이 가진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가진 것이 많을수록 병원에 가서 생명을 잃으면 아무리 많이 가져도 소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가진 것이 많을수록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불안지수가 더 올라가요. 그때는 예수님 믿으라고 그렇게 전도하면 아주 영접을 잘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병원 전도라는 것은 이것은 황금어장이에요. 저희들은 서안보건병원에 있으면서 수술을 하면 수술하기 전에 마취하기 전에 제가 일부러 그분을 붙잡고 같이 기도를 합니다. 마취하고 나서 기도하고 나서 그다음에 그럼 수술하고 나서 이제 깨서 첫 이제 음식을 먹기 시작하면 성경을 읽힙니다. 그리고 전도를 하면 이제 요한복음을 읽으세요. 그러면 안 믿는 사람들이 읽지 않고는 오늘 몇 장 읽었습니까? 3장 읽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물어보거든요. 회진하다가 요한복음 3장 15절에 어떻게 써 있습니까? 가나온에게 물어봐가지고 3장 16절에 미리 외워놓는다고요. 그러면 모르잖아요. 그럼 이제 몇 분 그렇게 하고 나면은 선생님 정말 성경 읽어봤더니 성경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말은 뭐겠어요? 우리에게 좀 도와주세요.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면 저는 처방에다가 그렇게 냅니다. 링겔을 줘라, 항생제 주라 하고 나서도 오늘 이분에게는 사형리를 전하라, 요한복음을 읽히라, 그렇게 처방을 내요. 우리 간호사들이 그냥 말로 하면은 습관이 안 돼서 잘 안 돼요. 그런데 처방을 내놓으면은 그날 오후에 해진할 때 가보면 이 환자에게 사형리를 전했음, 영접했음, 어떤 사람은 내 주먹을 믿으라 그랬음, 이런 이제 그런 걸 막 써놓고 그렇게 해요. 그럼 저기 서안보건병원 조그마한 병원인데요. 1년에 추수감사절 때 저희들이
농사를 안 지으니까 전도한 열매를 가지고 병원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는데요. 회신 엽서를 우리 결실하고 간 사람들 한 1년에 한 1000명 정도 돼요. 그러면 회신 엽서를 보내면 우리에게 보내주는 사람들이 한 800 내지 900통이 돌아오는데 그 중에 대부분은 가서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전도하면, 우리가 전하면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의료 선교라는 이것들이 너무 중요하고 큰 일이기 때문에 의료를 통해서 복음을 땅까지 어떻게 전가할 것인가 하는 이 부분의 문제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를 그냥 나 혼자만 잘 믿고 살면 되는가 하는 이 부분에 이런 것들에 대한 우리의 좀 먼저 믿은 사람들의 고민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한동대학교 설림병원에 간 것은 그 병원을 선교기지병원으로 만들기 위해서 갔습니다. 선교기지병원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은 저희 후배 젊은 의사들이 제게 와가지고, 제가 이제 의료선교협회 회장도 하고 하니까 제게 와가지고, 회장님, 우리 때가 왔을 때도 지금처럼 기독병원, 예수병원, 복음병원 이런 형태의 병원을 그대로 가져갈 것입니까? 이것을 고민하면서 물었습니다. 왜냐하면 기독병원, 예수병원 다 열심히들 전도하고 하는데 이게 병원들이 다 개체제하고 뭐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인상이 별로 안 좋으니까 그런 고민을 가졌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젊은 의사들하고 같이 그냥 며칠을 우리가 밤을 새우면서 우리가 오는 세대에 우리가 해야 될 병원의 모델을 하나 모델링을 했어요. 그것이 선교기지병원입니다. 선교기지병원이라는 것은 크게는 세 가지 기능을 가지는데요. 첫째 하나는 지금까지 예수병원, 복음병원, 기독병원에서 하는 것처럼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 다음에 전도하고, 또 교회 짓고 하는 이 일들을 돕는 일은 그대로 더 열심히 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일은 우리가 속해 있는 그 도시를 가만히 앉아서 병원이 좀 친절한 병원, 잘하는 병원이다 이렇게만 해서는 안 되니까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그 지역을 건강한 도시로 만들자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의료를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의료 선교를 적극적으로 담당하자 하는 이 세 가지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을 선교병원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말은 그렇게 해놨는데 어디 아무데도 그런 실제가 하는 데가 아무데도 없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한동대학교 설립병원에 부름을 받고 2002년 4월 달에 제가 거기 부임을 해서 갔습니다. 지금 한국의 의료 선교계는 지금 전체 의료 선교사가 일반 선교사가 약 12,000~13,000 명 되어 있고 이 비공식 통계를 다 합치면 한 2만 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 중에 의료 선교사가 250명 내지 300명 정도 돼요. 그런데 지금 뭐 중미, 남미, 아프리카 전 세계에서 저희들에게 의료 선교사를 보내달라고 요청이 수없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119 사태 이후에 미국 서양 선교사들이 점점 퇴조해버리고 나니까 그 빈자리를 한국 선교사들이 메워야 돼요. 그 빈자리가 너무 커요. 그래서 사람들을 많이 보내달라 그러는데 의료 선교사가 없어요. 우리가 제한되기 때문에. 그래서 뭐 저희들이 제가 지금 일본하고 중국에도 얘기를 해서 함께 선교사를 파송하자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 또 금년 11월 달에는 미국에서 미주 지역 한인 의료인 선교 대회를 해서 한국 의료인들 선교사를 발굴해서 보내는 일들을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설림병원도 인턴 레지던트 하는 중에 1년에 한 달씩은 선교 현장에 가서 선교 학점을 받아야 돼. 그래서 선교 훈련을 해서 학점 받아서 그래서 선교사로 키워가고, 그 다음에 또 선교교육 훈련을 만들어가지고 그 훈련을 해서 훈련을 받고 선교사로 갈 수 있도록 키워내고, 아까 목사님 소개하신 대로 앞으로는 이제 한동대학교 안에 의과대학이 만들어지면 의료 선교사를 많이 양성해서 보낼 수 있는 그런 의과대학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해주십시오. 의과대학이 좀 생겨서 의료 선교사를 전문적으로 보낼 수 있도록. 두 번째로 우리 의료 선교계의 문제가 뭔가 하면은 지금 일반 선교사님들이 사역을 마치고 안식년이 돼서 돌아오시면은
그분들의 건강을 돌봐드릴 데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기독병원들이 지금 연합을 해서 선교사님들이 돌아오시면 마음 놓고 건강을 좀 체크할 수 있도록 하자. 그래서 그런 기능을 지닌 병원으로서 역할을 좀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우리 선교의 패러다임을 좀 바꾸자. 언제까지나 사람 많이 보내고 돈 많이 보내가지고 이것을 할 것인가? 어떻게 바꿀 것인가? 지금 기존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이 선교 현장에서 빨리 전문인들을 제자를 삼아가지고 한국으로 보내주면 그 전문 기술을 한국에서 더 키워주고 그리고 1:1 전도 훈련을 시켜서 그 나라로 보내면 그 나라 사람이 그 나라 사람에게 전도하는 그런 시대를 만들자. 그래서 저희 병원에는 뭐 그동안에 의사, 약사, 간호사 다 합쳐서 이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몽골리아, 피엘로 여러 나라에서 와서 저희들이 훈련을 시켜서 보냈습니다. 그 중에 어떤 우리한테 훈련받고 간 어떤 분은 지금 그 나라에 가서 CT를 읽을 수 있는 유일한 선생님이기 때문에 대통령 주치의처럼 되어 있는 분도 계십니다. 옛날에 우리나라가 알렌이 고종황제에게 영향을 미쳤잖아요. 이게 고종황제에게 영향을 미치는 그런 의사가 있었는가 하면은 또 저변청에 스크랜턴이나 우리 이대 동대문병원 만들고 이 고대병원 만드는 그런 분들은 또 여성들과 아이들을 위해서 이 복음 전하는 그 일을 했기 때문에 우리 한국에 이런 오늘 복음이 전 계층화로 이렇게 복음이 확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의사로서 약사로서 간호사로서 우리가 더 훈련시켜서 그리고 1:1 전도 훈련을 시켜서 보내면은 그 나라 사람이 그 나라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좀 패러다임을 좀 바꾸어 볼 수가 있겠다 하는 그런 것이죠. 그 다음 네 번째가 뭐냐 하면은 이제 우리 한국의 선교사를 갖고 있는 의원급부터 병원급까지 시설들이 한 20개 이상 정도 되는데 거기다 CT도 초음파 기계를 보내놨는데 세월이 지나니까 막 고장이 나기 시작해요. 그런데 어떤 데는 가면 퓨즈가 하나 나갔는데도 어디가 고장난지 모르니까 기계를 그냥 그 더운 나라에서 그냥 창고에 넣어놓으면 1, 2년 지나면 녹슬어 가지고 아무것도 못 쓰니까 또 5천만 원, 1억 원씩 주어가지고 또 사줘야 돼. 이게 재정을 감당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메디컬 엔지니어를 의료기사를 우리가 파트를 두어서 그 사람을 쭉 돌려보면 조금씩 고쳐주기만 하면은 아주 선교 경제적으로 엄청나게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들을 감당하는 병원으로서 그래서 저희도 우리 이제 의공학과를 두어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뭐냐면은 이 지구촌에 긴급 재난이 일어났을 때에 그 재난에 속히 투입돼 가지고 사역을 할 수 있는 팀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요즘은요. 이상스럽게도 지진이나 쓰나미가 저 무슬림 나라에 많이 일어나가지고 지금은 그 나라에 들어가려고 그러면요. 그 나라 정부가 정신이 없을 때 한 일주일 열흘 안에 팀이 들어가야지. 정부가 좀 정신을 차리고 나면은 한국에서 온다 그러면 무슨 팀이냐 이래가 선교팀인 줄 알고 비자를 주지 않아요. 못 들어가게 해요.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생겼다면 빨리 들어가서 팀을 갖춰서 거기 사역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긴급 구호팀을 언제나 상설할 수 있는 그런 병원으로서 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 일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막 달려가면서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저희 병원에서 한 달에 한 20개, 1년에 20개 팀 이상의 선교팀을 보내고 주로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 열심히 저희들이 이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아프가니스탄의 북부군 사령관인 아브라함이 압둘라우 장군이 제가 서한보건병원에 있을 때 돌고 돌다가 저희 병원에 와 치료를 받게 됐어요. 제가 주치의가 됐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러시아 말만 좀 알고 이란 말만 알지 영어는 한마디도 몰라요. 굿모닝도 몰라요. 근데 이제 통역하시는 선교사님이 있으면 저하고 같이 아침에 회진 들어가면 잘 잤어요. 이 대화가 통하는데 통역하는 분이 없으면은 말이 하나도 안 통하니까 그야말로 바디 랭귀지를 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잘 잤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알아듣고 잘 잤다 그러면 그러고 있는데 어느 날 제가 아침에 회진을 들어갔는데 그분한테 기도를 하고 싶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 보고 그날도 선교사님 안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하늘을 가리키면서 하나님에게 기도하십시다. 그랬더니 이분이 그 말을 알아들었는지 알라 그래요.
그래서 내가 안락은 누구건 하나님께 우리 기도합시다. 그랬더니 손을 모아요. 그래서 제가 그 손을 붙잡고 그분을 붙잡고 기도를 했어요.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쿤두즈를 위해서 기도하고 아프가니스탄을 위해서 기도하고 세계평화를 위해서 기도를 쭉 했는데 기도를 마치고 나니까 이분이 얼굴이 밝아가지고 그냥 뭐 러시아 말로 감사합니다 말 세파시바 막 이런 말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 무슬림 사람들도 기도해주면 좋아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나왔거든요. 오후회진 때 들어가 보니까 그 선교사님이 와서 계세요. 통역하는 선교사님이 제게 뭐라 말하냐, 원장님 이분이 지금 아침에 원장님이 기도해 준 것 때문에 엑사이트 돼 있다는 거예요. 그냥 흥분돼 있대요. 그래 왜 그러냐니까 원장님이 이렇게 기도해 줬다면서요. 그 때문에 이 사람이 흥분돼 있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나는 우리말로 기도했는데 그분은 자기 말로 알아들었어. 하나하나 순서대로 놀라울 일입니다. 여러분 기도해보세요.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기도를 통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분을 붙잡고 우리 이디슨 장로님하고 전도를 많이 해서 마지막 날 제가 포항 내려가기 전 주에 그분을 마지막 보내는데 길가에서 그분이 나한테 악수를 쳐가면서 내가 당신한테 한 가지 인정하고 갈 게 있다 그래요. 그게 뭐냐 그랬더니 예수님의 사랑이 당신을 통해서 내게 왔다. 그 한마디 들으려고 얼마나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왜냐하면 그걸 알아들었다 그래서 왜 당신들은 우리하고 아무 상관없는데 도와주냐 그래서 예수님 때문이다. 그랬더니 그분이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 무슬림 나라 사람들은 예수님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 많아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안다 그랬더니 읽겠다 그래서 찾으니까 아시아연합신학대학원에서 이러한 말 성경을 한 권 가지고 읽어라 이렇게 읽는데 속도를 보니까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너는 이번 한 달 더 연기한다. 당신은 한 달 더 치료해야 되겠으니 한 달 더 있으라고 그랬더니 한 달 더 있겠대요. 그래가지고 그동안에 성경을 다 읽고 마지막 갈 때 제게 예수님의 사랑이 당신을 통해서 내게 왔다고 그 한마디 들으려고 우리가 얼마나 노력해. 그래서 또 내가 붙잡고 길가에 서서 또 우리말을 또 기도했어요. 그래서 또 얼굴이 멀리가지고 갔거든요. 한 6개월 지난 후에 자기 동네에 아프가니스탄 쿤두즈에 와서 단기 의료 사역을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그 거리로 우리 팀을 끌고 갔습니다. 저는 거기 가서 전도하는 건 중요한데 교회가 없는 데서 6개월 동안 지났으니까 이분이 예수님께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그것이 제일 관심이잖아요. 그래서 밤 늦게 가가지고 이제 그 집에 초대를 받아 식사를 하면서 내가 물어봤어. 그분에게 예수님이 누구냐고 물어봤더니 그분이 나한테 큐리오스 주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그분이 이제는 아프가니스탄 쿤두즈주에 대통령을 뽑는 두 사람의 국회의원 중에 한 분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지금은 무슬림 정치 때문에 겉으로 하나도 안 믿는 것처럼 하지만은 우리 선교사들은 얼마나 많이 도와주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기도해 보면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해 보면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너희가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면 이로써 내 제자인 줄 알 것이고 우리가 너희에게 거처를 정하고 우리가 너희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을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주님 오시는 날이 지금 우리 선교 현장의 시계로 봐서는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타지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우리 전쟁 얘기를 선교적인 차원에서 좀 이렇게 드릴 시간이 있으면 좋겠는데 이 선교적인 시간으로는요 주님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이 마지막 이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가서 주의 이 사명을 이루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 교회와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건강기업 인성내추럴. 인성내추럴이 함께합니다. 전성기 때만큼 힘이 넘치진 않지만 공을 멀리 보낼 수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 뛰어난 재료, 멋진 디자인을 갖춘 NVG2 드라이버가 2006년 새롭게 탄생합니다. 전 그래서 맥그리거를 선택했습니다. 맥그리거의 신제품 NVG2 드라이버.